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구원은 소망이 아니니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나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29절 3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대로 미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아셔갖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또한 정하셨습니다. 택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이 정하신 우리를 나를 바로 부르시고 또 부르신 나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까지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고 계획입니다. 우리는 보면 이 하나님의 원뜻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다 보면 은혜 그러면요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데 구원은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에는 뭐 신학에서는 9가지 그 계단이 있지만 성화, 바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시로 거듭나게 해서 성화, 거룩하게 해서 아까 우리 찬송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예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막 이렇게 막 연기같이 피면서 안개같이 피면서 뭐가 이렇게 긴 드레스 입고 이렇게 한 게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유한해요. 나는 아마 오래 살아도 120년, 110년 살고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영원하십니다.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한 성품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하라. 모세가 시내산에 맨 처음 와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네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자리니 그 자리에 올라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발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그 능력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개미가요. 그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개미는 우리를 못 본대요. 왜요? 너무나 커서. 너무나 크면 잘 볼 것 같죠? 너무나 크면 볼 수가 없답니다. 그 눈에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과 종교 모든 것들도 내가 만들어 놓고 어디다 그 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을 내가 찾아가는 거죠. 허상입니다. 허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뭐가 돼요? 허물밖에 안 남았죠.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인생은 안 되는구나 끝납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게 종교입니다. 막연히 믿고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먼저 말씀드린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 혼적인 것과 그 육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만나러 오셨어요. 지금도 만나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알았다면 진짜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뭐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죠. 보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그건 확신입니다. 확인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고 계시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도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참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재물을 모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돌아오신 거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구원의 시발점은 될 수 있어도 구원의 과정일 뿐이죠.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자기 가진 내 능력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저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기 혼자는 자기가 소우주의라니까요. 세상에 누가 막 죽어나자 그리고 다 하더라도 자기 상처 하나만 못 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그 귀한 겁니다. 혼자. 자기가 최고로 귀한 겁니다. 자기에게는. 근데 그것을 부인을 해요. 왜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이 땅에서 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만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걸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함께 쌓여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뭘로 한대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우리가 그 꼭 헬름가스 같이 그 풍선이 크고 작건, 풍선이 이 이쁘고 안 이쁘고 안에 헬름가스만 들어가면 뜨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뜨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아마 풍선이 크고 아름답고 아주 세게 불어나도 그건 뜹니까 안 뜹니까? 이 땅에선 크고 멋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뭐예요? 영원한 빛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감정적으로 크고 이런 것이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상식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건 자기 영광이죠. 뭐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광 받으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살면서 이제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아주 상 받을 정도로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겸손해집니까? 그 상 받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있는 건 좋죠. 감사하는 것까지 좀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상을 받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겸손해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떨어져야 돼요. 반비례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답니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답니다. 가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늘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언제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냐 마귀냐 세상이냐 돈이냐 이걸 늘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죠. 이거 아니면 저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중간으로 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일부러 가난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신 것은 거기서 만족하고 자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안 주신 건 뭐예요? 그것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졌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겸손해지고 아무 낮아졌어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것을 뭘래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믿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도 간섭하지 않은 일 없습니다. 물론 마귀 귀신이 우리한테 강하게 이렇게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까지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까지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보니까 에베소니까 곧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데 곧 창세전이 뭡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커지든 작든 그 안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경기에서 졌어요. 이겼을 때 하나님께 마귀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졌을 때는 안 합니까? 이겼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겼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졌을 때는요? 졌을 때 힘 안 줘서 졌으니까 감사 안 해요? 동일하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졌을 때도 우리 전에 그 차범근인가 그 감독을 했을 때 나와서 꼭 기도합니다. 시합 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 월드컵 기간 중에 감독이 잘린 적은 그런 건 안 되지만 아주 전쟁 중에 장수를 잘라버렸어요. 그 차범근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형편없이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겼을 땐 기도하고 하지만 아주 기자들이 오니까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 전에 기도했다면 지금도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왜요? 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까 은혜 맨날 그러잖아요. 내 앞에 당연한 것 같은 거 하나도 그냥 된 게 없습니다.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걸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간섭하셨어.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를 미워해서요?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잔소리잖아요. 아주 무서운 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요. 그 부모가 야단치고 잔소리로 듣지만 야단칠 때 괜히 야단을 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오늘 아까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형상을 본받게,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성격과 그 마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아셨다면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이해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하는 때 두들겨 패고 죽여요? 근데 다시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십니다. 처음에 볼 때, 믿음 없이 볼 때 진짜 우스운 사람이에요. 죽이고 살리고 지 맘대로 하면서 얼마나 아주 성질이 못된 분인지 몰라요. 난 그렇게 봤어요. 그때는. 믿음 없을 때는. 자기 마음 안 된다고 때려 죽이다가 막 옆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뭐 바벨론이 다 들어서 치게 하다가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금방 살려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웃겨요. 그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로 다 올리고 반석에서 물렸는데 또 불평합니다. 그 다음날 되면 불평해요. 그러면 또 때려 죽여요. 막 때리시고 합니다. 병으로,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그거예요. 또 왕들이 태어나 전 왕들의 습관대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그 제단을 물리치고, 아주 그런 왕이요. 전체 그 많은 왕 중에서 안 그런 왕이 5명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이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런 의문 안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이 되게 심해요. 또 그렇잖아요.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예요. 아주 고약한 영감님으로 그때 그 믿지 않을 때 알라고 봤을 때, 여러분 성경은 믿으려고 보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을 알고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으려고 봐야지 그게 보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이해하고 알려고 하면 내 생각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이라기보다 이 말씀이 분명히 정석이다. 이건 영의 말씀이니까 그 믿게 영으로 보겠다 하고 믿었을 때 성령으로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이 엉터리가 되게 많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론은요 정반합입니다. 바른 게 있으면 반대가 있어갖고 그것이 합쳐갖고 돌출된 그 답을 내는 것이 이론이 그죠. 그러니까 신학이 그렇게 되니까 신학은 감옥갈수록 뭐가 돼요? 믿음하고 반대가 돼버려요. 사람 생각으로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신학생 1학년 때는 목사래요. 신학교에 들어올 정도로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헌신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목사래 1학년, 2학년은 전도사, 3학년은 집사, 4학년은 불신자가 되는데 맞습니다.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하고는 반대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신앙으로 보는 것이 신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으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믿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성경도 보고 알고 내가 지금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 턱도 없은 소리죠. 이 땅에서 끝나버립니다. 어쩌면 아주 큰 에드벌룬 같은 큰 풍선이지만 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아까 말대로 우리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수면 위에서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있어요? 흑암이 있었대요. 하나님 만든 세계가 어떻게 흑암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태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해분, 거기서 해분과 그 1층천을 만들어 놓고 누굴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부리는 영입니다. 심부름 꾸네요. 그런데 이 천사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장차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천사장 루시엘 빛의 천사가 이 이사야에서 보면 아주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동산을 맡고 다니면서 찬송하던 천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도 묵비에서 경배를 받아보자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꿀릴 게 없어요. 영혼이 살죠? 영신체를 가졌죠. 다만 하나 다른 게 뭐예요? 피조물과 조물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이 천사는 뭐예요?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이 그릇의 비유가 나오죠. 그릇을 만든 사람 뜻대로 써야 되죠. 그릇이 나 이거 담기 싫어요. 나 딴 거 해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장이 지가 아름답고 제일 하니까 아주 교만해졌어요. 이사서 너 이 계명성아. 그럼 번역이 잘못됐죠. 자기가 반짝반짝빛나고 최고니까 자기가 더 최고 되고 싶었습니다. 조물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반란을 어디다 까불겠습니까? 반란을 일으켰는데 바로 만드신 그 조물주에게 정죄를 당하고 흑암 아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됐지만 흑암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 루시엘을 또 따르던 3분의 천사 함께하는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흑암의 결박으로 가둬놨대요. 지금 이 땅은요 거대한 감옥입니다. 이 땅이 살만해요? 거대한 감옥입니다. 장차 그 때가 되면,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여기는 불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지만 이 땅에 남아서 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의 영원한 불길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 마귀와 그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불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을 필요도 없죠. 뭐하러 이거 어렵게 힘들게 다닙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쉽게 살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워서 다니는 건 아니죠. 천국이 좋아서 좋은 곳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 경배하며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필요하죠. 또 주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창세 전에 지금 아까 2장에 있는 것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흙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항하시는 이 결박으로 가둬놓으신 것입니다.
3장에 뭐예요? 3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어둠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둠이 아니라 어둠이란 존재가 있는데 빛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 존재가 쫓겨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자연적으로 어떤지 그런지 몰라지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은 어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둠의 존재에 자꾸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꾸 속입니다. 마귀는. 세상적으로 사는 게 마귀에 속한 거 아니다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만 따라가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밭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어떻게 알아요? 좋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나쁜 열매를 분명히 거둡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문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외에는 다 불구덩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하게 한 것,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왜? 이 지정의 아주 자유의지까지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뭘 하느냐? 우리 자유의지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만드십니다. 이 정도 사랑하고 이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 애기가? 응? 다 이해가 돼요? 아멘? 우리 로임이 아멘? 그래요. 저도 저 영은 알아듣습니다. 지금 아직 홈까지 안 가서 그러죠. 그 영은 분명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좀 커서라도 그 영이 강돼서 이 말씀이 그 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내 혼으로 날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벌써 내려오면 천재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마귀까지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빛이 있으라 하셨을까요? 그 어둠을 물리쳐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에 거하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내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랑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 다음에 13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줄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들을 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어때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마태복음 보면요, 네가 율법에 하나라도 제어버리고 하나라도 더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래? 완전하게 만들려 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정확히 보면요, 이 율법에는 제사법, 성결법, 도덕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은 뭐예요?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오심으로 오심으로 그 제사법은 완성이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다시 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만드는 법이 뭐예요? 성결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줄기를 타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냐면요,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거룩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게 아니라 완전히 타 민족과 완전히 성별, 거룩하게 구별 만드시려고 쭈꾸미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비늘 없는 장어 같은 거 먹지 마라, 뭐 먹지 말고 뭐 하는 거 다 그 성별법입니다. 어떻게 행하지 말라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때요?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줄기를 타고 와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별법도 완성이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대로 제사법도 완성이 됐고, 그럼 뭐만 남아요? 도덕법은 남아있습니다. 이 도덕법이 뭐냐면 우리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내 성품을 바꿔갑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너희들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의 율법 지키는 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거 의보다 낫지 않으면, 더 좋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의 물건을 탐하기만 해도 마음속에 탐하기, 다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죄입니다. 이것이 나와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너희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돌려쳐 죽인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네 마음의 이성을 보고 음식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보러 나가.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대놓고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거 하나도 안 볼까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요, 아주 대놓고. 마음에 음식만 품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범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가 없어지려고 하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죄를 물리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물리칠까요? 네가 오른쪽 눈이 범죄하고도 눈을 파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오른팔이 범죄하고도 자르고 하나가 잘라지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낫죠. 그죠? 멀쩡히 지옥 가는 건 낫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건 아주 그냥 협박만 하신 건가요? 진짜 그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그럽니까? 각오만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되는 게 있어요. 그 바로 뒤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앞에서 어떤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느냐. 우리 믿는 자는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나한테 온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적합한 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믿는 자들이 그래서 특히 목사들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아주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더 많이 하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안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쓰면서 나는 이렇게 별별 없이 놔두셨을까? 그게 불평으로 가다가요 원망까지 갑니다.
나중에 그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참 많아요, 그런 분들. 저도 불평하려면 얼마나 불평할 게 많습니까? 내 자신이 잘못된 걸 모르면서. 그런데 전 압니다. 지금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저에겐 이게 딱 맞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감사한다니까 이렇게 사람 생각은 넓습니다. 그러면 발전성이 없잖아요. 그죠? 딱 이걸 만족하고 한다면 발전성이 없잖아요. 그건 혼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이 세계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른다면요. 이렇게 혼적으로 생각하면 그럽니다. 아니, 발전하고 부흥하는 게 좋지. 하나님이요, 부흥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규모와 커지고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배부르고 따뜻하고 기도 안 합니다. 힘이 생겨요? 기독교는 힘이 생기면 망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힘이 생기면 영적으로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리예요. 나는 안 그렇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온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어려움과 불평과 가난과 뭐 여러 가지 핍박, 여러 가지 막 왔는데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이 고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징계가 있대요. 자녀이기 때문에. 발전성이 없는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보시기에는요, 교회가 망하니까, 아우,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가 하나 망하더라도 그 목사 하나가 바로 더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지면 그 목사 하나가 바로 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라니까요. 우리 장로님한테 100% 사랑하신다니까요. 100%이 세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들려오는 것들, 내가 보여지는 것들,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저런 게 왜 있어? 저기 뭐야? 아니에요. 네 속에 그런 것을 죄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 말도 못해요. 더더욱으로는 그 부정하고 불법이 그러고도 세력을 얻는 거 보면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 자라는 애들에게 제대로 뭘 가르쳐 줄까? 그래도 선을 행하고 그래도 바르게 정도를 걸으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겠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벌써 이미 지났습니다. 그 세대에 흡수돼 버렸어요. 얻은 게 바르고 얻은 게 잘못된 것을 이제는 그 관계가 힘이 있나 없느라고 아주 갈려져 버렸어요. 말도 안 되게 무지막지해도 힘만 있으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요? 괜히 걱정할 것이라 나나 걱정하세요. 나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분명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게 하신 건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나에게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다 10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여기 100명이 있다면 1%씩밖에 신경 못 쓰지만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이 죄의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 자식에게는 100%예요. 네. 1000%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 왜 세상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을 깨우쳐주신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자꾸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요. 이것을 깨우쳐줍니다.
저걸 보고 아유 저 나쁜 놈 죽일 놈 이게 아니라 네 속에 그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먼저 날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일으켰을까요?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겪게 하셔요? 이 훈련이 있어야 진짜 병사가 되듯이 이 성령을 하면 훈련이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 뜻이 그거거든요. 아까 말대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잖아요. 흠도 없이 만드신대요. 흠도 없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동네 역을 떠나 서울, 한국, 세계 전체, 우주까지도 나 하나 때문에 돌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에 뭐가 들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endless love. 잠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 영원히 함께 데리고 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오늘 아까 부르고 우리를 정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십니다. 성화를 통해서 그 영화, 하나님의 영광의 길까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런 든든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원한 모든 것을 만물을 움직이시는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있는데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권세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을 고발하여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또 정죄되고 우리는 정죄 안 받습니다. 책망만 받습니다. 그리고 고쳐나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이기리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입니다.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이긴 거에 빅토리가 있지만 승리한 빅토리가 있지만 또 오버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건 뭐예요? 나가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것도 뭐예요?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사랑, 큰 사랑을,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이 최고가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손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깁니다. 찌질이같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진짜 그 큰 사랑을, 그 영원한 사랑을 가졌으면서도, 생명을 가졌으면서도 이 세상, 이 죽음,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 겁내거나 거기에 굴복하거나 거기에 회의되거나 그것에 들어가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어떨 때? 내가 주님을 쫓고자 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할 때, 그게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 결정이 늘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나의 속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눈에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에
또한 위험에 우리가 굽힐 수가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 큰 영원한 생명을,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굴복하게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질 수도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또한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